여러분, 성경의 침례에는 두 가지 종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이르러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의 침례는 시원하죠. 이제 제가 어릴 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잘 침례의 의미를 모르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나서 오후에는 수영을 하고 왔습니다. 침례받은 장소에서. 침례는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시원하죠. 기분이 좋죠.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고 겉을 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씻고 또 묻은 때를 먼지를 씻어내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씻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걸리는 장애물들을 다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다 씻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침례 받는 자들의 마음속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는 있었어도 속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도록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락받도록 속을 바꿔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침례는 속을 태우는 것입니다. 불의 침례는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워짐을 당할 때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귀찮습니다. 죄와 우상들이 태워질 때,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이 태워질 때에 내 속에 나도 그런 줄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폭로될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분인데 내 속에 있는 것을 태워서 녹여서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빚어 주시는 것을 상징해서 성령의 침례라고 불의 침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대대로 지나가면서 모든 문화와 배경과 역사를 달리해도 사람들이 그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재물을 불에 태울 때는 재물만 보입니다. 숫송아지가 보이고 또 양이 보이고 염소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타서 가죽이 타고 머리가 타고 가슴이 타고 다리들이 타서 다 재가 될 지경이 되면 불만 보이고 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나를 희생하고 주 앞에 굴복하려고 희생 제물 되겠다고 주 앞에 누울 때는 내가 보이지만은 내가 타서 주님께서 불로 나를 사르시어 하나님의 의로운 제물로 만드실 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 침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져야 할 때가 이젠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생기겠다라고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 와 있습니다.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전쟁과 쟁투를 제가 달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이지만 쟁투는 사람들 간의, 그룹 간의 쟁투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목과 분파와 시기함과 미워함과 작당함과 분냄과 자랑함과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하는 것을 더하는 일과 성경 예언의 모든 성취가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무엇을, 어떤 징조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 속히 오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과 이제 전화하는데 한 시간 동안 전화하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런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목사님,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패스터 강, 내 얘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한 가지를 지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정말 해야 할 때가 앞으로 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전 그랬습니다. 그 형제에게. 나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의 진실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길을 여는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도록 도와주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듯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길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높아진 교만을 내려야 합니다. 깊이 들어간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음흉한 것들과 죄악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겁니다. 구원은 죄와의 분리입니다. 구원은 죄에서부터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과 불로 예수님께서 침례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 우리 속에 불이 임해요. 그래서 나를 태우고 내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께 다시 그 죄를 내게 돌려달라고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속였을 때 주님이 대신 당신 자신이 속이신 것처럼 내 죄를 지시고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도적질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신 것처럼 내 죄를 가져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주님께서 사람을 죽이신 것처럼 그 죄를 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책에서 어떻게 그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담당하시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세속적이거나 내가 이기적이거나 남을 등쩍거나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행했지만은 주님이 그 일을 내가 행하였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볼 때 내 속에 죄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다시 달라고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불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말씀하기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여기 보니까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이 여러 사람이란 그 말 속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 내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의로운 생애를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볼 수 있었고 제사장들도 자기를 볼 수 있었고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생애와 너무 흠이 없는 동기를 보고 사람들은 이런 인간은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이다. 이가 누구인가? 예수를 보았을 때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폭로되고 드러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일 것이다 라고 어린 아기를 안아서 시므온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불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에 의해서 속된 우리 양심과 마음과 생각이 비춰지고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지면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이렇게 주무를 수가 있어요. 다른 새로운 모양으로 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좌우에 낯선 검이 되기 위해서 검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제일 처음에 녹이는 것입니다. 새빨갛게 달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치로 치는 것입니다. 쳐서 빼쭉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잘 되는 그런 칼로 정련하여 때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 제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갑자기 하나님의 전으로 임하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꼴지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의 침례를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소에, 성막에, 성전에 지성소로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금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찌꺼기를 다 빼내기 위해서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 녹여낸 다음에 그것으로 금전을 만들든지 금 어떤 모양을 만들든지 금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빚는 것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실 때 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뛰어가면서 하시지도 않고 서서 하지도 않고 앉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금속이 모든 찌꺼기가 다 없어지고 깨끗해져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져 나올 때까지 주님은 앉아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다루시는데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은은 이 모든 금속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고열에 녹여지는 금속입니다. 그게 은입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불에, 여러분, 금은 녹이기가 쉽습니다. 은은 녹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불을 피워서 은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을 여기에 일컬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의로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칙과 규례대로 그것을 의롭게 드려야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가족이 한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의 피를 받고 그 양의 고기를 가지고 7가정, 10가정을 위해서 제사로 삼고 나머지 양들은 다 뒤로 빼돌려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레위인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주님의 알곡들을 불러 모을 제사장들, 레위인들, 추수꾼들을 먼저 의롭게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준비되지 않으면 추수가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배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서 죄를 태우고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드리던 아론의 두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부엌에 있던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불을 드리려고 했을 때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예?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웠습니다. 광야에서 반역한 250명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태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게 되길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제물이 깨끗하게 바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으시다가 다른 불을 드리는 자들을 사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 금은을 깨끗하게 연단하여서 아름다운 의로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이 필요해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가짜 기별과
가짜 가르침과 가짜 진리와 잘못된 타협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연단하거나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만심이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시험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험과 어려움과 그런 유혹들을 당할지라도 어떤 지점에 와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흔들림이 왔을 때 자기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하는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초점이 그러한 기회가 딱 왔을 때 그때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나의 평판과 인기와 나의 세상의 유익들을 다 꺾고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진리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 저것이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말이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한번 해버리면 그 주장을 꺾기를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어떤 때는 죽을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말이죠, 더 그러합니다. 남자들은요, 체면 때문에 살아요. 여자들은 체면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실리적이에요. 그러나 남자들은요, 체면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회와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아, 그렇다 할 때 나를 버리고 굴복하여 무릎을 꿇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정치와 신앙과의 차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정치 외교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겸손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대우해줘서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이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그게 정치 외교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문 가운데 정치 외교학과가 있습니다. 나라들 간에도 그 나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는가에 정치 외교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불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든지 아니면 날 외롭게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그게 진리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성품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백 수천 가지의 유혹들과 시련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겸손하다, 주 앞에 온유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겉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양심의 질입니다. 내 생각의 질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녹여짐을 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겉으로 보기엔 좋은 신앙인 같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마귀의 편을 들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성령의 침례와 불의 침례를 우리가 진실로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불로 태움을 받아 죽었습니다. 불로 태움 받았다는 말은 써 있지 않지만 그들은 다른 불로 죽은 것입니다. 뜨거운 다리미는 똑같이 불처럼 뜨겁지만은 옷을 태우지 않으면서 옷에 구김살을 펴주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쉐키나 영광을 대동하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정말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펴야 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 모든 주름이나 흠이 없도록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주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하고, 주께서 친절하신 것처럼 친절해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지만은 주님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도 주님을 닮아서 영원토록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생각들입니다. 양심들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자라왔는가, 무엇을 보고 자라왔는가, 그것을 보면 이 양심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의 양심은요, 정직해요. 예? 뭐 일전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이 부족한 사람은, 덕이 많은 사람은 까다로운 면이 적어요. 그래서 돈을 계산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7전 정도는 그거는 별로 계산을 안 해요. 이거는 0.00과 똑같다. 까다로운 사람은 3전도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아세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일할 때 굉장히 빨리 해요. 근데 그 빨리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들 뒤에 가보면 조금씩 뭔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먼지가 남아있고 뭐가 조금 뒤틀려 있고 조금 그래요. 그런데요,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진도가 안 나가요. 답답해요. 이런 차이를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와 같을 줄로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순수함입니다. 우리의 순결함입니다.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것을 소망하여 살고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생각과 동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반경에 주로 신경을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중심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불이시여 내 마음 모든 것을 지나가시어 내 영혼을 비추시고 당신의 생명 속속들이 보내주시어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가 그리워해서 그가 시작한 거룩함의 운동입니다. Holy Movement. 그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말이죠. 예수님을 성령의 불에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주실 때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주도록 하셨지 예수님이 당신 직접 침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나 침례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통해서 침례를 주게 하시고 예수님은 침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불의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져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손을 들고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훗날에 혹시 CD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든지 집회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마음속에서 조용히 요한 웨슬레 같은 기도를 지금 올리십시오. 정결케 하시는 불이시여 내 마음 모든 것을 지나가시어 내 영혼을 비추시고 당신의 생명 속속들이 보내시어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온전히 거룩해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태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께서 아무리 불로 우리를 태워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꼴지우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왜? 고통스럽고 귀찮으니까. 만약에 그 불이 우리 속에 계속 타고 있으면 주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물로 씻는 것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계속 또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로 태우는 것은 속까지 다 정결케 하는 것이고 깊이 숨어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태워서 재가 되게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형상으로 꼴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불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이 허리케인 샌디에 대해서 다 들으셨고 보셨고 뉴스도 보셨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번에 정말 굉장했죠.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재해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뉴스에 보고되지 않은 그런 장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20일부터 시작한 허리케인 샌디의 그 폭이 2,000마일. 이게 무슨 말이냐? 2005년도에 있었던 뉴올린즈에 있었던 카트리나 기억하세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 폭이 45마일이었어요. 45마일.
엄청난 재해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이 샌디 허리케인의 폭이 2,000마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동북부에 있는 약 한 20개 주가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일리노이주 시카고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남쪽에서 올라오던 더운 바람의 허리케인과 북쪽 카나다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의 폭풍이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같이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했습니다. 허리케인 넘버 1의 89마일이나 90마일 정도의 바람 속도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그 위력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마나탄 남부엔 말이죠, 15피트나 되는 그런 해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엔 말이죠, 지하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통로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꽉 차버렸는데 지하철의 3분의 2가 물이 차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바닷물로. 여러분, 바닷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차버리면 기계는 다 더 이상 못 써요.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서가 와도 속수무책이 물을 퍼낼 수가 없어요. 물을 퍼내면 그 물을 어디 갖다 쏟아요? 그걸 쏟으면 집이 다 잠겨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물을 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재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800만 명이 전기를 잃어버리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재난으로 기억되고, 여러분, 특별히 그 애틀란틱 시리 아시죠? 도박의 도시. 그 뉴저지 그쪽이 해안가에 있는 애틀란틱 시리는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도박을 하다가 돈 잃고서 이 홈레스 피플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당한 사상자는 신문에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이 동부에서는 가장 큰 도박장이요, 가장 큰 장려촌인 애틀란틱 시티에 엄청난 피해로 처음 당했습니다. 뉴올린즈에도 가장 장려들이 많은 곳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실은 뭐냐면 이번에 뉴스캐스터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기상청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오는 폭풍들과 허리케인들은 이렇게 큰 것들일 것입니다. 옛날엔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젠 모든 조건들이 그렇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젠 이렇게 큰 것들이 앞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점점 그 강도가 증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말이죠,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에 루지애나 주에 있었던 뉴올린즈 시보다 더 큰 피해를 보았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해요. 어떤 거기에 퀸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뉴욕에 퀸스라는 곳에 말이죠,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110채 그 집이 몽땅 타버렸어요. 재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스테이튼 아일랜드 말이죠, 너무나 홍수의 피해가, 바람의 피해가 심해가지고 폐허도 그런 폐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떨면서 그래요. 여기가 미국입니까? 여기가 미국 맞아요? 왜요? 빵 한 조각 얻을 수도 없고 물 한 모금 얻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 피해가 있으니까 적십자 사고 경찰이고 손을 놓아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와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모포 환자가 안 와요. 여기가 미국입니까? 여기 미국 맞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휘발유를 살 수도 없고 식품들을 살 수도 없고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적십자나 피마 같은 응급 구호 기관들도 손을 놓아버리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뉴욕시에 군대가 투입됐습니다. 약탈, 절도, 강도, 이건 무법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제 이 세상에 머지않아 많은 도시들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뉴욕에만 아닙니다. 그 엄청난 뉴저지 해안가들만 아닙니다. 많은 도시들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부에는 그러하지만은 중부 쪽으로 가면서는 한파와 폭풍이 말이 아닙니다. 2피트의 눈들이 쌓이고 추워서 사람들이 한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꽁꽁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뉴욕 지부,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상해빛 지부와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우리 교우들, 제가 그것이 제일 염려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사하고 전기가 나가서 추워서 떨지언정 그들이 이런 가스 바나로 좀 끓여서 뭐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와 전화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있는 홍수들에는 좀 피해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 막대한 홍수와 피해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호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하실 때,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갑자기 군대가 들어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딱 막혀버리고 물도 못 사고 먹을 것도 없고 전기가 나갈 때 그 어려운 때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번에 조금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책에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는 뜻이죠.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이 여러 가지 그 참 좋은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들을 다 모은 책인데 175페이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절. 힘 있는 내 천사가 아직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두려운 파멸이 고스란히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그 바람은 치명적인 전쟁을 하도록 나라들을 충동할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사탄의 두려운 세력이 맹위를 떨치지 못하도록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들 것이다. 시대의 징조들은 하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증거한다. 매일의 신문들은 미래에 있을 강렬한 투쟁의 징조들을 기록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다. 대담한 강도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 파업이 흔히 일어난다. 절도와 살인이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작은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과 바다와 땅의 재난들이 신속히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징조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그것을 참된 원인 이외에 다른 데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린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세상에 닥칠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최후의 큰 파멸이 세상에 이르기 전에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기념물이 티끌 가운데로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빛을 받고도 범죄를 계속한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값비싼 내화성 건물들이 세워진다. 그러나 소돔이 하나님의 형벌의 불길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이들 뽐내는 건물들도 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도처의 혼란과 흥분의 소동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남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심을, 세상의 징조를 보고도 아직까지 마음을 접해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성령의 호소를 던져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방송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책자들과 우리가 일하는 인터넷 사업들과 우리의 집회들과 우리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주님께서 불로 태우시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모든 것을 태우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어떠한 때냐?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인데 그것은 성령의 침례와 불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임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형상으로 꼴지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실족하는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과거의 기회들을 놓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호소하실 때 우린 주 앞에 가슴을 열고 주님의 불을 받아들이십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 태우시고 녹이시고 꼴지우십시오. 점과 흠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내 속에 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선택과 굴복은 우리에게 있으나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해방시키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선택과 은혜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속절없는 죄인들이 주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 저희를 지나치지 마시고 저희 속에 오셔서 저희를 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여러 곳에서 세상에서 흩어져서 이 예배와 말씀에 참석하는 주님의 종들을 같은 은혜로 돌아보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연단된 금과 은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께서 속히 오실 징조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보아야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재촉하사 준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